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저희 다 같이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위해, 저희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쳐오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어 새 성전에서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각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릴 텐데, 집에서 기도를 드리실 텐데 주님께 외치며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일 코로나 관련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라도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요즘입니다.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물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등 혐오의 시선을 남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책하며 원망하는 등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혐오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니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생각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책임을 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정당하게 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기보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는 등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개인 경건을 신경 쓰지 못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했었습니다. 허나 일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번 사태를 통해 개개인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던 상황을 통해 이전에 느낄 수 없던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비난하기보단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각자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학업, 일, 개인 경건 등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제 교회가 새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들 지치지 않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를 포함한 늘사랑교회가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하루빨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든 상황이어도 저희가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게 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늘사랑교회는 드디어 이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산성전으로 옮겨진 짐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얼른 종결되기를 바라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높이 8m, 두께는 6.8m의 거대한 성입니다. 이 정도 두께는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는 두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의 높이와 두께만 봐도 정복하기가 어려운 든든한 요새인 것이죠. 또 여리고성은 구릉지대, 즉 언덕 위쪽에 세워져 있어서 적들과 싸우기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할례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성 왕과 군사들은 할례를 받아서 무방비 상태가 된 이스라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왜 이러한 상황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두렵고 긴장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지 마! 누구도 들어오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닫힌 성문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내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완료형으로 여리고성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앞에도 계속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서는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직 되지 않은 일을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되는데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군사입니까?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군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기습이나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7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을 뽑으라는 거예요. 7 제사장들은 대열의 가장 앞에서 걷는데 양각 나팔을 잡고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렬이 전쟁에 적합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이런 행렬의 모습이 전쟁에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양각은 양의 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리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릴 테니 그때 그 성 안으로 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팔을 불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하초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을 선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초츠라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 소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은 희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희년은 자유와 해방을 통한 완전한 평안을 의미하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정치적인 평안, 경제적인 평안, 힘의 균형에 의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 온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넉넉하고 정신적으로 든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평화, 즉 근본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평안, 흑암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평안, 바로 그 온전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리고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안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라합과 가족들에겐 구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힘에 의한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때에 선포될 때에 이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죠. 뿌 하는 양각 나팔 소리,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전하는 그 소리가 온 백성에게 가득 울려 퍼질 때 힘찬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쌀 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의와 자아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온 하늘을 채우는 온 백성에게 들리는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평화의 선언과 함께 세상의 모든 성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라합처럼 그 평안의 선포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요? 아니면 심판이 두려워서 피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평안의 선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지키며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셨을 때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화면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화면을 통해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복음이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뿌 하는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소리가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